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하시는 대화의 상대가 바뀌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와 대화하셨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셨었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대답으로 답변하셨었지요. 자, 그런데 이제는 대화의 상대가 바뀐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이번에도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고 예수님의 답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요,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네, 세금이면 내야지. 뭐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가 되느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세금을 걷어간 사람은 바로 유대 왕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딱 일제시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나라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 하면 뭐 무슨 반감이 있겠습니까? 세금 내야지, 뭐 그러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제시대 일본 총독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왠지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처럼만 느껴져서 마음으로는 세금 바치기 싫었을,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만 같아서 굴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정부의 로마 총독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위험한 문제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정서는 그랬어요. 굴욕감을 느끼면서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이게 반역인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하면 로마 총독에게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헤롯 가문을 다시 일으켜서
헤롯 대왕의 시절로 이 복귀해야 된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정치력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과시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을 못 태어나게 하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을 악한 왕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헤롯 왕은요 아주 대단한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줄을 대는 일에도 아주 탁월했고요.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봉해진 사람이 헤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요,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 예전에 헤롯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로마 정부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세금을 바치자고 운동을 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기꺼이 내셔서 다시 헤롯의 그 호시절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야 생각하고 기회만 있다면, 틈만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겠지요.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스러울 때 많잖아요. 그 예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에 또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주일인데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직장을 또 이렇게 다니려면 또 주일에 나오라 하니 직장에 출근해야 할 것 같고, 출근하자니 내가 뭔가 비신앙적인 반신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굴욕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이거 직장에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잖아요. 여러분, 나 살아가기에도 퍽퍽한데 너무 쪼들리는데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스럽잖아요. 일하기에도 힘겨운데 집에 와서 발 씻고 잠자기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데 교회까지 가서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그렇게 궁금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신앙적인 현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없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물을 수 있는데요. 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문제잖아요. 고민스러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은요, 그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의 동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만일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쳐도 된다 대답하시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지요. 뭐야? 세금을 바쳐도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친로마파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좌파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우파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 분열돼 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 로마의 정부에다 세금을 바쳐도 된다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네.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또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어야지 세금 바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사람을 써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가르쳤대요, 저 사람이. 그럼 여러분 그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 말의 올무에, 말의 함정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노련한 바리새인들이 젊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가서 묻게 하면서 누구를 데려가게 하느냐?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묻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코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코를 묻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 알아서 예수님 고발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도 되기도 하고 내면 안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참 이거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에이 이게 무슨 대답이야 하실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을 보니까 거기에 로마 황제가 이렇게 주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보여주면서 얘 누구니?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중심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성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의 올무에서 벗어나신 그런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말의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말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어렵겠구나. 여러분 말을 왜 하지요?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전해 듣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1차적인 기능은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그런데요, 소통이 일어나지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의 내용이 틀려서요? 아니요. 말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소통이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의 동기가 악할 때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꼭 뭔가 저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랑 얘기를 해보면 말이 그냥 시원시원하고 뭔가 깨름직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랑 말하면 즐겁지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하니까요. 두 사람의 뜻이, 두 사람의 어떤 성향이 꼭 같아서만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눌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향도 비슷하고 뭐 뜻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말할 때 뭔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뭔가 깨림직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에 뼈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뭔가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만 받으면요. 말하는 게 뭔가 자꾸만 어려워요. 내가 이 말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표현 자주 쓰실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쓰실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언제 시간 좀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쓰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언제 좀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필요한 바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언제 좀 시간 좀 있으세요?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좀 시간 좀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물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언제 좀 시간이 있으세요? 했을 때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마냥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마냥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의 경중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시간 있습니다. 시간 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묻는 게 더 좋을까요? 그 사안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만한 저만한 일이 있는데 이런저런 일로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시간을 내야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얘기 없이 그냥 언제 좀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왠지 불편한 느낌, 왠지
좀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 대표적인 저희를 가지고 말하는 어떤 말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진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물론 말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 말의 내용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반대로 아무리 말의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충분히 물어볼 만한 그런 주제라 할지라도 말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역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의 동기가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말의 내용만 가지고 선하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의 내용도 옳을 뿐만 아니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말할 때마다 소통이 일어나고 말할 때마다 시원시원하고 뭔가 저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깨름직하지 않고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마음껏 대화하며 마음껏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